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뜰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25명 전후로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픈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많이 느낀 분들도 계시는데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랜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지구 위에는 산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고 우리나라는 좁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산들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입니다. 부산에도 산들이 참 많습니다. 금정산, 황령산, 장산, 백양산 비롯해서 영도에는 복례산이 있고 가덕도에는 연대봉이 있습니다. 또 터널 위에 수정산 또 구덕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이름을 수정터널, 구덕터널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하구에는 가까이에 성악산이 있고 우리 다대포에는 아미산이 있습니다. 산은 숲과 나무가 울창하여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새소리와 물 흐르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적이 드물고 조용하여서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하여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산들은 아주 영험한 곳으로 여겨서 절이나 기도원이나 종교단체의 수양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시끌벅적한 도심이나 마을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자신이 믿는 신을 기도나 명상을 통하여서 만나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수양을 하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심성을 잘 아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고 계시의 장소로서 산을 자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성전이 지어진 모리아산을 비롯해서 길르앗산, 세일산, 부올산, 호르산, 그리심산, 에발산, 너보산, 다볼산, 갈멜산, 사마리아산, 신약에서는 팔복산, 변화산, 감람산 같은 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의 많은 산들 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달하신 최고의 산 중에 하나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는 동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서 임재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성막도 짓고 제사장 의복도 만들고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책이 레위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 민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만나시고 계시를 전달하기 전에 모세 한 개인을 먼저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하지요? 어디라고 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 산이라고도 하고 이 호렙 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산에서 만나셨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2절에 보면요. 어디죠? 뜰기나무. 펜이 있는 분들은 오늘은 뜰기나무에 줄을 딱 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년 첫 주일에 새 출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과거의 신발, 혈기의 신발,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전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모세를 산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주목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내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에덴 동산과 많이 닮았습니다. 에덴을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의 뜻은 정원, 작은 언덕, 나지막한 산입니다. 성경에 많은 산들이 에덴 동산과 닮은 점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산이 시내산입니다. 어떤 점에서 시내산하고 에덴 동산이 닮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에덴에서는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었는데 무슨 나무죠?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시내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죠? 뜰기나무가 있고, 하나님은 생명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산에서는 뜰기나무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산은 모두 계명의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혼인 언약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것을 혼인 언약을 맺은 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양산은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막이 표를 보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바깥들에는 일반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하면 에덴하고 동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물의 근원이 되는 에덴이 있고 또 동산이 있고 또 동산 밖에 세상이 있습니다. 시내산도 가만 보면 모세 혼자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산 중턱은요 70인 장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산 아래는 백성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시내산을 이렇게 눕혀버리면 바로 성막 에덴 동산과 구조가 같이 되는 거예요.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룹을 세워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하여서 죽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런 점에서 시내산은 에덴산의 복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고난주간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생명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셨는데 모세를 만난 시내산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불로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이 지나가는데 그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을까요? 광야에는 떨기나무 한 그룹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광야에는 또 다른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둔 곳이 있는데 그 나무가 과연 모세가 본 떨기나무가 맞는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떨기나무는 가시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성경에 나오는 고상하고 당당한 백향목과는 비교해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무입니다. 초라한 모습, 볼품이 없는 떨기나무의 모습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서 곰핍하고 메마르고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의미는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내가 초라하고 볼품없는 상태가 되어서 삶에 지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여서 마치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간다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 자신마저도 나에게 실망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볼품없고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상 가운데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근심을 아는 단계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노예가 되고 지쳐 있을 때 나에게 내려와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지요? 아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제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성육하신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려오셔서 어디에 거하셔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까?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자, 떨기나무처럼 찔림이 있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가시의 찔림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자, 떨기 나무의 특징은 찌르는 나무입니다. 에덴에서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떨기나무는 찌르는 나무입니다. 예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대신 찔려서 피를 흘림으로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나무이죠? 성전산 위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찔려서 머리 위에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양손과 양발은 나무 가시보다 훨씬 더 큰, 더 강한 큰 못에 찔려서 핏방울이 온몸을 적시고 피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찔리고 있을 때에 전부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저주하고 부인하며 명세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찔렸습니다. 조롱하고 욕하던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찔렸습니다.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찔려 죽으시도록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천사를 위하여 내어준 게 아니에요. 사자를 위하여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독수리를 위하여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게 사실일까?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환경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게의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기준으로 바라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가시에 찔리고 양손과 양발이 찔리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서 십자가가 밝게 보여서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눈을 뜨고 간격이 있는 예배의 시간, 종려주일,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 모양도 형상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자, 해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숙제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제가 전하기 전에 먼저 사순절의 유래와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이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고 가톨릭 전통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지키지 않도록 교단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은 초대교회에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늘어나고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가 되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황이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도록 정했습니다. 그럼 왜 사순절을 이 고난을 묵상하고 또 동참하는데 40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것에 근거하여서 경건한 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언제로 사순절을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부활주일에 기초하여서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부터 사순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해마다 사순절 기간이 다릅니다. 이유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잡을 때 음력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절을 정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좀 어렵죠? 자,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잡았습니다. 자, 올해는 저기 중간에 춘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날짜가 3월 21일이에요. 자, 그리고 3월 21일이 지난 3월 15일, 양력 3월 21일을 말합니다. 자, 음력 3월 15일은 언제가 되는가 하면은 4월 15일이 되고, 이제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바로 4월 17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었고 23년은 4월 둘째 주가 됩니다. 이때로부터 주일 제한 40일 전은 항상 수요일이 되고, 자, 이때 이 수요일 시작되는 사순절의 날을 제2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순절이 시작될 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서 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있는 군인들 보면은 십자가 그어져 있죠, 그죠? 또 이렇게 다 그어져 있습니다. 재를 하필이면 그은 이유는 재는 성경에서 슬픔과 해결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재를 이마에 그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경건하게 보내기사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보내기 위한 의식들이 나중에 하나씩 더 들어옵니다. 죄를 끊는 의식뿐만 아니라 금식, 또 금욕, 또 심지어는 채찍을 가지고 자신을 때리는 고행 의식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의도는 점점 사라지고 금식, 금욕, 고행 이 의식 자체에 치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의식들이 주술적이고 세상 종교와 같이 미신적인 요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사순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기, 큰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요, 어떤 절기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부활주일을 제일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는데 매 주일이 제일 큰 절기고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특별한 어떤 절기를 강조하기보다도 매 주일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특별 절기를 아주 선호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거부한 이유는 의미도 모르고 형식과 의식만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정죄감까지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절기가 돌아오면 특별히 사순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 같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지 않고 보내면 비경건하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시절에 이 고난주간이 되니까 여러 친구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왜 금식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밥을 먹지 않느냐 하니까 고난주간이라서 금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경건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을 보고 고난주간인데 축구해도 되나, 탁구를 쳐도 되나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많이 먹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운동은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숨어서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참 불편한 주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늘 형식과 의식에는 참 의미를 상실하고 그 행위 자체만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위험성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러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님처럼 살아보겠다. 주님을 한번 닮아보겠다 하는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더 유익이 된다 하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것보다 먹으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더 십자가를 잘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다 하면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순절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아직 법을 정해서 사순절 지키지 말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만큼은 성경에 나와 있고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행사나 의식으로 반드시 꼭 지키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는데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지 못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가시에 찔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이때에는 택해서 읽으면 유익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렵다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매일 조금씩 읽어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은 항상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 내용을 본문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제안하고 추천하고 싶은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월요일 읽고 화요일 읽고 토요일까지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구역장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구역원들에게 보내주고 우리 성도들은 또 읽고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금식도 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에 하루를 금식하여 보내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일주일 중에 매일 한 끼를 금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금식이 목표가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찔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천적인 삶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가까이 있어야 할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다툰 일이 있다면 식사나 차로 화해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지 않을까요? 화해를 위하여서 내가 손을 먼저 내밀고 기도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르고 고민이 따르고 또 고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 회개하고 끊지 못했던 습관, 끊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한다면 고난주간은 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사순절이라는 의식이나 행식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찔리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순환일 예배만큼이라도 꼭 참석을 합시다. 모세는 들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죠? 특별한 일을 하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는 양치는 일을 직장에서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3절에 모세가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보려고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리라 하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신지라.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 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리라 하는 그 귀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지라 하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들기나무 십자가에 임하신 주님에 대해서 듣고
또 뭐 해마다 맞이하는 고만한 주간이네 이렇게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 관심과 또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2022년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찔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을 주목하고 또 주님을 본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